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거라. 거기서 내가 할 일을 모두 일러줄 것이다. 그 빛의 광채로 인해 내 눈이 멀게 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내 손을 잡고 다메섹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곳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으로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 다시 눈을 뜨시오. 바로 그 순간 나는 눈을 떠 그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해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망설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주의 이름으로 불러 죄 씻음을 받으시오. 그 후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는 환상에 빠져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둘러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거라. 이곳 사람들은 내가 나를 증언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이 사람들은 내가 여러 회당들을 돌아다니며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라고 때렸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주의 정인 스데반이 피 흘릴 때 나도 그곳에 서서 그 일에 찬성하고 그를 죽이던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내게 가거라. 내가 너를 저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말씀까지 함께 나눴는데요. 요즘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좀 더 가까이 만나고 있는데 제가 신방을 할 때 성도님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 해와 비교해서 올해 경제적인 상태는 어떤지, 또 건강은 어떤지, 가족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영적으로 또 교회 생활은 어떤지 이렇게 묻습니다. 비슷하다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조금이지만 더 나아졌다고 하면서 환하게 웃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목사로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교회 생활이 즐거운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는 게 참 즐겁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성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참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10년 넘게 알고 지냈는데도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낀다고 말하고, 저도 한 2, 3년 전과 비교하면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좋은 쪽으로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는 좋은 쪽으로의 변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바울만큼 변화를 크게 경험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바울의 삶의 변화는 매우 긍정적이고 그리고 드라마틱하죠. 극적이었고 또 지속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변화를 표현하는 성경의 단어, 변화와 관련된 성경의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쓰는데 변화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단어로는 거듭남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born again이란 단어죠. 거듭남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한 율법학자가 찾아오죠. 근데 그 율법학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이 거듭남이란 단어입니다. 매우 중요한 명제이죠. 매우 중요한 또 숙제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지금의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지금의 삶이 문제가 없고 아무렇지도 않다면 굳이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죠. 왜 해산의 고통을 또 겪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듭나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거듭남의 의미는 무엇일까? 거듭났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일까? 저는 오늘 본문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 크게 세 가지를 이 시간에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만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경험했다, 보고 듣고 체험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1961년에 러시아가 먼저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보스토크라고 하는 우주선을 발사했는데 세계 최초였죠. 그때 그 우주선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우주 비행사가 있었는데 그가 지구 상공을 이렇게 돌면서 지구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죠. 그 메시지 가운데는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지구가 온통 푸른 빛이다. 우주에서 본 지구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주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는다. 늘 하늘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봐도 하나님이 없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후에 미국이 또 아폴로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아폴로 1호, 2호, 15호를 쏘아 올렸는데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착륙한 우주 비행사 가운데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비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비행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달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았다. 저 사진은 그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의 김장환 목사님에게 직접 준 자기 사진입니다. 전 세계에 몇 장 안 되는 그런 사진, 사인도 되어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피부로 느낍니다. 물론 육신으로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아닙니다. 영의 눈으로 봅니다. 거듭난 사람.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라식 수술을 하면? 아니겠죠? 아니면 정말로 우주선을 타고 높이 올라가면? 아니면 조용히 반대로 눈을 감고 묵상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조용히 묵상해도 하나님 안 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셔야 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오늘 말씀 1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나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해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제가 습득한 어떤 분이 잠깐 놓고 가신 건데, 자, 여러분,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말씀 말고도 들어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한번 뚫어지게 보세요. 뚫어지게 보시면 보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 안 보입니다. 제가 이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려야 보입니다. 말씀도 들어있지만 이 속에 돈이 30불 들어있더라고요. 자, 보셨습니까? 어떻게 봤습니까? 제가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신 겁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고 사람은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어도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 없고요. 또 반대로 아무리 보여주어도 보지 않으면 본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신 것을 보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들려주시는 것을 듣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자신과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들려주십니다. 들려주실 때 듣기를 바랍니다. 보여주실 때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보여주어도 여러분이 고개를 떨구고 아래만 쳐다보면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보여주신 그분을 보는 것이다. 두 번째, 거듭남은 자신의 삶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는 구약의 전도서를 큐티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제일 유명한 말이 뭡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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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 영어 성경은 meaningless, 의미가 없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것, 돈을 많이 모으는 것, 나름대로 물론 필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전부는 아니다. 이것이 헛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전부가 아니길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깨닫는다면 그것을 버리겠죠. 버릴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거듭나기 전에는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고 나면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것이 다가 아니구나. 아니, 그것이 쓸모가 없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똥 같다.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도 말할 정도로 그 의미가 축소됩니다. 축소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버립니다. 과감하게 버려요. 자, 이것을 영적인 단어로 뭐라고 말하느냐면 죄 씻음이라고 말합니다. 죄 씻음.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16절 말씀은 계속해서 아나니아가 하는 말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당신이 망설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주의 이름을 불러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씻어내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다. 거듭남이다. 아버지가 선장이었고 어머니가 독실한 신자였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덕에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또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잘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가 소년 시절이었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죽게 되고 아버지가 그 다음 해에 재혼을 했는데 아마 어린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방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방탕한 삶을 살았고 나중에는 감옥에도 갇힐 정도로 그렇게 사고를 치면서 살았습니다. 감옥에도 갔다 오고 했으니까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갖기가 쉽지 않았겠죠? 나중에 그는 배의 선원이 됩니다. 근데 그 배는 어떤 배냐면 아프리카를 오가면서 노예들을 실어 나르는 노예선의 선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23살이 되었을 때 1748년의 일입니다. 그 노예를 가득 싣고 돌아오던 배가 그만 풍랑을 만나서 침몰할 위기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다급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죠. 그 엄청나게 몰려오는 파도 앞에서 곧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그는 다급해서 잊고 있던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부른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불렀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막 솟구쳐 올랐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생활이 보였고 그것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그리고 부끄러운 삶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가 노예들에게 얼마나 심하게 돼 있는지도 막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에 빠져 죽는 그 고통보다 그 죄가 보이는 것이 더 무서울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가 말합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훗날 그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쓴 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날에 주님께서는 기고만장한 나를 끌어내리시고 깊은 물속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가 구조가 되었어요. 구조가 된 다음에도 그는 얼마 동안 선원으로 일을 했고 또 그 노예선의 선장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전처럼 재밌게 할 수 없었어요. 오래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자꾸 그것이 옳지 않다는, 노예를 팔아먹는 그 일에 자기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그를 강하게 지배했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그는 직업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전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시작한 데에는 두 사람의 영향이 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머니의 기도였고요. 또 한 사람은 아내가 전해준 책 한 권이었는데 그 책은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평신도로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자꾸 말했습니다. 목회자가 되라고. 그래서 결국 39세의 나이에 그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2세 나이에 죽을 때까지 약 40년 이상 그는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적인 삶을 삽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그의 설교의 주제는 분명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놀랍다는 것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었는지를 그는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경험을 주제로 해서 부른 노래, 찬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Amazing Grace. Amazing Grace. 노예 선장이었다가 목회자가 된 사람이 부른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자신의 이전의 삶이 더럽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고 그것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도 그것을 묵상하면서 미련을 두고 있으면 그것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거 좀 쓸만한데 라고 자꾸만 그것을 어떻게든지 미화하고 포장하려고 하는 것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을 더럽다고 느끼는 것이고 그것을 싫어하는 것, 버리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세 번째, 거듭남이란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큰 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쓰러졌죠. 누구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들려오는 소리가 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자, 그 예수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바울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이 말은 나 지금 앞을 못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좀 더 넓게 해석을 하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자기 인생의 목적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정기적으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제까지 살아온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질문이고, 그리고 앞으로 인생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스스로에게도 질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도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주님 아시죠? 내가 고민이 많은 거.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언 말씀에 이르기를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가르쳐 주시리로다 그랬는데, 모든 일의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일을 가지고 주님께 물어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나아갈까요? 들어올까요? 계속할까요? 그만둘까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 1차적인 답변이 그 다음에 나오죠. 1차적인 답변이 이것입니다. 10절.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10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거라. 거기서 내가 할 일을 모두 일러주실 것이다. 1차적으로는 다메섹으로 가라. 이것이 답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좀 폭넓게 말하면 지금 정답을 다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뭐예요? 거기 가면 알려준다. 답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준 거지 아직 답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은 어디에 있을까? 그 답은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말씀.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 키워드가 뭘까요? 예수의 증인. 감사합니다. 자, 예수의 증인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 오늘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답변은, 자,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을 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무엇이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표현의 차이를 아십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to do, what to do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what to be,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느냐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왜 우리가 고민하면서 뭘 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이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매번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그런 고민하는지 아세요? 이 일이 내 일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한 답을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온누리 교회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아직 온누리 교회에 진정한 의미의 교인이 되지 않았는데 온누리 교회에 사역을 하려면 고민이 되고 또 힘든 것입니다. 왜?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뭘 해야 되나?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뭐여야 되나? 근데 주님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에 속한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뜻에 따르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이게 별로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보면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둘러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거라. 그러면 바울은 그냥 떠났어요.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거라 내가 너를 저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면 바울은 그냥 이방 사람에게 갔어요. 우리가 바울의 삶을 다 알죠? 예, 그때마다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에 바울이 그렇게 힘들어 하던가요? 힘들지 않았어요. 왜요? 바울은 이미 예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다고 알려진 신앙서적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우리말로 철로 역정이라고 번역된 책입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는 영국 사람입니다. 베드포드라고 하는 지역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냄비 때우는 땜장이었습니다. 힘들게 살았겠죠.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3학년밖에 다니지 못하고 중퇴할 정도였습니다. 결혼했지만 여전히 가난했어요. 그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그냥 그저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거는 길을 가다가 한 여인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근데 여인들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이렇게 하하 웃으면서 행복하게 기쁘게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무슨 얘기를 하나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 대화의 주제는 이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자기가 어떤 괴로움을 당했는데 괴로움을 당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새 힘과 위로를 주시고 마귀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말씀, 그리고 그런 약속과 확증을 주신 것,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데 얼굴 표정이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때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깨달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나는 신앙생활을 헛한 거 아닌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소경이며 또 불경한 사람인지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있구나. 근데 내가 만약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이 그 경험 속에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늘 보지만 어떤 사건은 이렇게 마음속에 우리를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고민을 품고 집으로 돌아와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읽던 중에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이 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골로새 1장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들이 그 아들로 인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평화, 화목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이 그의 머리를 강하게 쳤던 것입니다. 그는 25세의 나이에 침례교회의 교인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은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근데 그때 기독교가 뭐냐면 성공회였거든요. 영국 성공회. 침례교는 그때 인정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침례교인이 된 그는 보통 우리 침례교회는 이렇게 직제가 없잖아요. 평신도로서 열심히 전도하고 기회가 되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 국교의 제도 하에서는 허가받은 사람이 아니면 절대 설교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결국 그는 불법으로 설교했다는 죄목으로 3개월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3개월 후에 석방되면서 절대 허가받지 않고 설교하면 안 된다. 집회를 인도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왜요? 그렇게 명령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그의 가슴 속에 그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을 그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기회가 나는 대로 설교를 합니다. 다시 문제가 돼서 체포되었어요. 이번에는 자그마치 12년형을 선고받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12년. 근데 그 감옥 생활에서 그가 여러 권의 책을 씁니다. 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Pilgrim's Progress,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천성에 가기까지 거치는 순례의 과정을 기록한 책이에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늘 설교하면서 철로 역정 얘기를 하여튼 몇 달간 시리즈로 막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도 다 내용은 하나도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는데 이해도 잘 되지 않았는데 여하튼 철로 역정이라는 말은 확실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그 부장 선생님이 그렇게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는 6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60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설교자로서 전도자로서 그리고 목회자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왜 그가 감옥에 갇힌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말씀 전하지 말라고 하는 정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예수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직원이 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회사의 사람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마음속에 직장으로 옮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제까지 말을 잘 듣던 자녀가 어느 날부터 부모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그가 마음속으로 이미 독립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의 사람,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느냐, 목사가 되느냐, 선교사가 되느냐는 그 다음 일이에요.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종교회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고 동시에 책임감 있게 그가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것이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자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도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오해를 받아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사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되느냐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누구의 사람입니까? 영적으로는 누구의 사람이고 조직적으로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가정적으로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누구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알렉산더와 관련된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알렉산더가 동방원정을 합니다. 힘든 원정길에서 전쟁이 나면 적도 죽이지만 나도 죽습니다. 그 전쟁이 무서워서 겁에 질려 탈영하려고 하던 탈영병이 있었는데 그를 붙잡고 보니 그의 이름도 알렉산더였다고 하죠. 대왕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이름을 바꿔라. 아니면 알렉산더처럼 행동해라. 예수의 사람은 자연히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 평생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정답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보여주시는 그분을 보는 것.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삶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버리는 것. 미련두지 않는 것. 거듭났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